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이 고민하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답을 통하여 올바른 제자의 삶,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말씀 듣고 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한 제자가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신 줄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 무토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토로 가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상처로 가득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손에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으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맛난 그런 음식입니까?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먹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한 말씀이죠. 단순한 한 끼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조반, 위로의 조반, 치료의 조반, 섬김의 조반이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아침 식사 한 끼를 먹고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조반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훈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최고의 한 가지 방법,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셨고, 그 대답의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의 모든 실수, 실패, 연약함, 상처를 다 고치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고 그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하고 허물 많은 그 베드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3번 던지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첫째, 나를 사랑함이 신앙의 능력이다.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함이 신앙의 능력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3번 계속하자 3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아멘. 2번째까지는 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반복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능력은 주님을 사랑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 아니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생명까지 우리 위에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신앙생활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을 움직이는 힘이 주님을 사랑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주석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주변에 너가 아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지금 너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갈수록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기쁨이 약해지고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함이 신앙의 기초냐 능력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진실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두 번째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함이 사역의 능력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또 똑같이 동일한 세 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그 모든 기초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사역 가운데 봉사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해보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신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봉사, 그런 열심은요, 어느 순간 뭔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내려놓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항조직 일꾼을 택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했으면 당연히 내가 장로 돼야 돼. 그런데 장로 피택 안 되면요, 내가 이 교회 다닐 이유 없어. 그렇게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어떤 인간적인 의나 인간적인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대요. 요즘 한 주간 삶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고 직장생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친 몸으로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와서 가슴에 안기면 한 주간의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사실 교사 일이 힘든 일이죠. 교회 봉사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1순위가 교사. 연말 되면 목사님 피해 다녀요. 혹시 교사라면 어떡하나. 주머니에 용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뭐 아이들에게 뭔가 또 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요, 그 아이들, 어린 영혼들이 이 영혼들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보배로 여기는 양들이구나 생각하면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인간적인 의의나 어떤 다른 것이 동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교회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봉사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스위스의 어느 노인이 80세가 된 노인이에요. 80년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80년 인생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왔는가 자기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80년을 살아왔는데 잠자는데 무려 26년을 보냈대요. 잠자는데 26년 보낸 거예요. 돈 번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정말 고생하는데 21년을 보냈대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밥 먹는 데만 6년이 걸렸대요. 아침에 수염 깎고 세면하는데 계산해 보니 228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0년 길게 살았는데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산 시간들은 불과 얼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8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길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 저는 목사로서 평생을 사역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방망이로 한 대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요, 진짜 섬김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주님의 책망 받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제단을 섬깁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함이 헌신의 능력이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요, 그 귀한 희생을 해주셨는데요, 그 희생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뜨겁고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결코 희생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래 됐다.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희생했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장차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신앙은요 다 자기 중심,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복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의 신앙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생 헌신은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론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둘째를 출산할 때 그 병원에서는요 남편 분만실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 깜짝 놀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고를 하는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저의 팔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출산 끝나면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 다 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왔는데 제 와이셔츠를 다 찢은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야, 이게 어머니의 희생이구나.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은 자녀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C.T. 스터드는 명문대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크리켓으로 영국에서 금메달까지 딴 그런 선수로 출세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신앙 집회에 참여했다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중국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병이 생겼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때
이 C.T. 스터드가 선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나의 희생,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과거보다 갈수록 헌신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편하게 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거보다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능력, 봉사의 능력, 헌신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참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 주신 네 번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